제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미 예수 669장 예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악마에는 쫓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으로 환경적 요인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하고 날씨로 치면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고 도로로 치면 터널을 계속 지나가는 언제 터널 끝이 올까 싶은 마음이 드는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또 전 국민적으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둡고 침울합니다. 경제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여러 가지 삶의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점점 상실이 되고 흥미도 잃어가고 우울한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고독감도 느끼게 하고 또 두려움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한 감정,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질병화되고 많은 사람이 자살 충동까지 느끼도록 중증화됩니다. 그러다가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나 자살하는 사람이 15%가 된다고 그래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언제나 대인관계 속에서 교통하고 교제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런 것이 다 싫은 겁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는 것도 싫고 모임도 싫고, 이것은 몸은 건강해도 마음으로 이미 병이 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속히 떨쳐버리지 못하면 이 우울한 감정이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둥지를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쫓아낼래도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질병화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이 결핍될 때 우울한 감정이 들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에는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이 없을 때 두려움이 닥쳐오고 우울한 감정이 닥쳐오고, 그리고 내 심령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내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지를 못하게 한다고요. 마음이 슬프고 우울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우울한 감정은 자기 자신도 해롭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도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한 현상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의 병입니다. 빈부귀천막론하고 재물의 정도, 지식의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가운데도 공황장애를 겪은 분도 있고 자살 충동을 느낀 분들도 있고 우울감을 심하게 겪은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우울의 늪에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터인데,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바다에서 건져내시듯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경험을 했노라고 간증하는 분들을 저도 여러 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왕도 시편 6편 2절 3절에 보니까 우울한 감정에 짓눌려 있을 때가 있었다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편 2, 3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다가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다가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었다는 체험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도 우울감에 빠진 적이 있었고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시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놓치면 그냥 자살로 끝나는 것이죠. 마를린 먼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섹시 배우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진실이라는 그 예쁜 배우가, 이은주라는 그 예쁜 배우가 그냥 우울증으로 생을 끝내는 걸 보면서 참 우울증이라는 게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든지 우울감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우울감이 계속 우울감에 짓눌려 있으면 그것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둥지를 틀어버리고, 둥지를 튼 다음에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지는 중병화되는 겁니다. 우울한 감정이 나를 점령했을 때 빨리 신앙 안에서 떨어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리쳐 버려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울한 감정이 나를 둘러쌀 때가 있지요. 이런 어두운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기 정체감이 확실해야 우울증 그리고 침울한 감정에 짓눌려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학문 가운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관찰을 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 혹 내면의 상태를 진단하는 과학적인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근거 없는 학문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성공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 실패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한 가지가 아니고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것도 심리학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자가 말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데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가진 사람이 그 방면에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덤벙덤벙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만이 아니고 나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불명할 때 절대 그 잘못된 습관이나 중독 중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하고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결국은 벗어나게 되는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학습이나 그 다음에 잘못된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지 내가 누구야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핸드폰 같은 걸 보면 잘 아는 사람은 그 번호를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화 오는지 딱 수신음을 들으면 이름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이름이 뜨지 않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나요 하면 당황이 돼요, 안 돼요? 나가 누군데 나요 할까? 누구신데요? 묻게 되고 나 몰라? 나요? 이래서 하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자식한테 전화해서 나다 하면 아우 아빠가 전화했구나. 아내한테 전화 여보 나야 하면 압니다. 그러죠? 아빠 막내예요. 둘째예요. 하면 내가 누군지 딱 알아본다. 이제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특별한 그런 관계에서 역할적 관계입니다. 그것은 부부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 회사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나는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나는 아니야. 아내가 나는 아니고 남편이 나는 아니야. 그것은 어떤 구성원 간의 역할 관계에서 서로 관계에서 맺어지는 호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나는 누구냐예요. 나는 누구냐.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입은 자야.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 근데 이제는 백성이 됐어. 전에는 내가 긍휼을 입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됐다. 전에는 너희가 은혜를 받지 못한 백성이었어. 근데 이제는 은혜 받은 백성이 됐어. 전에는 이제는 하는 거예요. 이 전에는 이제는 이 사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 부활을 믿고 그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는 은혜 받은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았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인하여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은혜 입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전에는 은혜 입지 못한 백성, 긍휼을 받지 못한 백성, 마귀의 자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단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됐대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전에와 이제를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고린도후서 17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전의 것은 다 지나갔다. 전에는 백성 아니었고, 전에 은혜 입지 못했고, 전에는 긍휼 얻지 못해서, 전에는 죄 가운데 멸망할 족속이었어. 이전 것은 근데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노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 베드로 전서는 좀 1장 9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그다음에 가바도기아 이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미움과 핍박과 순교의 위기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존재감이 흔들리면 안 되죠. 이러다가 예수 믿고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밥 먹여줘, 직장을 줘. 예수 믿어도 좋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존귀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게 보시는데 존귀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도 귀한데, 왕도 귀한데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새롭게 된 나를 인정하고 확신하자.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존재가 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박탈감을 느낍니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이래? 그리고 점점 믿음이 하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뭐 되게 유익한 게 뭐가 있냐? 현실적으로 되게 더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냐? 보탬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의 백성 되고 속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된다고요. 그러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귀한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쁨과 감격 속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정체감이 확실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은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자기 모습을 그려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자화상이라 그래요. 자화상. 이 자화상에 따라서 자존감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귀한 자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는 나 자신으로. 아멘. 하나님이 그 독생자와 바꿀 만큼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이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진 사람으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자존감으로 충만했을까요? 자존감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자존감으로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다스리라고 충만하라고 얼마나 복까지 빌어주었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해서 그들을 그 안에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생명나무도 주시고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렇게 귀하게 우리 부부를 여기시네, 이렇게 자존감으로 충만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의 꾀임을 받아 범죄하고 나자 그 자존감이 확 무너져 버린 겁니다. 상처만 남은 것이죠. 범죄 후에 하나님이 두려웠고 범죄한 자기 자신이 믿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숨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 밑에. 하나님이 두려워 볼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자존감을 일부라도 세워주려고 죄 없는 짐승 하나를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그들의 하체와 치부를 가려주심으로 그들의 자존감을 일부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표이고 범죄한 인류, 그래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상처있고 완전 자존감이 깡그리 무너져버린 우리를 다시 에덴의 복인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를 존귀케 하셨다고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 너희들은 사탄 백성 아니야. 이제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궁유를 예전에 못 얻었는데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미워하는 자치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다가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대.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천사에게는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래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너는 내 것이래요.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이전 사람은 다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정체감이, 자존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벅찬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깨어지고 삐뚤어진 내 자아상을 하나님은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고귀한 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울감을 극복하는 최고의 명약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면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우울감을 벗어나는 데는 사랑보다 더 위대한 치료약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뛸 듯이 기쁘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악전고투를 무릅쓰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대해 굶주려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만 안 하는 것뿐이지, 나 사랑받고 싶어 이 소리를 안 하는 것뿐이지 사람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사랑, 사랑과 사랑 간의 사랑은 너무 위선적인 사랑이 많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타단적인 사랑이고 거짓된 사랑이고 육체적인 사랑밖에 없고 진짜 사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어느 날 발견하고 느끼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 타산을 따지며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진짜 이타적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끝까지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살만 나는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는 것 보래.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부모도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한다 표현하세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아내 세상 뜨고 나서 그 아내가 얼마나 소중했든지 뒤늦게 가슴치며 후회하면서 왜 사랑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지 마시고 남편이 세상 뜨고 나서야 뼈저린 후회하지 마시고 같이 동행하고 있을 때 피차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인 줄 알고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사랑은, 세상에서 주는 사랑은 우리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해야 만족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신비한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넘치니. 아멘. 그 사랑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감이 분명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을 보자. 내가 나를 보면 참, 나 변면치도 못하네. 왜 이렇게 사람이 못났지? 참, 왜 이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것도 정확한 평가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게 가장 정확한 평가예요. 나를 나보다 더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정확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안목으로 보시느냐. 세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이 세상에 잘난 사람 투성인데 나는 별거 볼 일 없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투성인데 나는 내 공부는 너무 부족하지요. 잘난 사람 많잖아요. 공부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보면 어깨를 늘어뜨리고 다니지 말해. 다 같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손을 늘어뜨릴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지쳤을 때 의기소침해 있을 때가 손을 늘어뜨리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너를 얼마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데 너 왜 어깨를 늘어뜨리고 손을 축 늘어뜨리고 다녀? 이러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너 내 앞에 소중한 아들 딸인데 왜 그렇게 살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앞에 죄송해서 아이고 이 쓸모없는 나를 부모님 죄송해요. 내가 불효하고 쓸모없나라고 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소리야. 세상을 다 주고도 너 안 바꾸는데.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겠죠? 자식이 생각하는 스스로 자신과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과는 달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는 죄만 짓는 것 같고 부족한 것만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 독생자까지 주어서 산난데 너는 내 소중한 자녀인데 내 소유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그런 마음 가지냐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앞에서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어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 고비고비 때마다 은혜 주신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결박을 당한 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이스라엘 왕 아그리빠와 로마 총독 베스도와 수많은 법관들과 그 다음에 귀인들이 앉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이 무슨 도적질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무슨 사기를 쳤거나 그래서 죄인 된 것이 아니고 당시 그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죄목으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여 지금 로마 황제에게 최종 재판을 받으러 지금 로마로 출발하기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마지막 변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제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는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르는 한쪽 구석에서 객사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유월절,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을 지키는 유월절 직전 전날 유대인들이 다 모인 앞에서 갈보리산 골로가 언덕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기에 아그리빠 왕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거 알지 않느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때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바울아 네가 미쳤다. 공부 너무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27절입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해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말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꼭지가 돌았구나. 그 말. 공부 너무 많이 하더니 꼭지가 돌았구나.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베스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사람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겁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해. 왕은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과 로마 총독이 함께 앉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께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다 아는 사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선지자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에게 네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전도하냐? 그런 거예요. 비하면서. 그랬더니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모인 모든 문무백관들 고관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하나도 안 부럽소 그 말이에요.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바 되었지만 당신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죄수가 총독과 왕 앞에 그리고 그 당시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 소리예요. 나는 당신들이 하나도 안 부럽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사명받은 자고 나는 존귀한 자고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들도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가면 정진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수이신데 이분은 세계 젊은이들과 대학교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집회가 열려요. 그걸 코스타 집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역마다 코스타 집회가 열리고 브라질에서도 카나다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이 필리핀 같은 데서도 이제 코스타 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을 위해서 집회를 여는 거예요. 대한민국 유명한 가부흥 강사 목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대학교의 신실한 기독교 교수들을 청해서 다 공부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집회를 열어요. 그것을 코스타 집회라고 그러는데 이 집회를 인도하러 그해 카나다를 갔다는 겁니다. 정진호 교수가 연세대학 교수가 카나다에 가면 나룻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세운 장애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장애인들이 그곳에 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서로 사랑하면 장애인들끼리 결혼도 하고 모든 의식주가 다 기독교 단체에서 도움을 주어서 거기서 또 장애인들이 뭐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팔기도 하고 이러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는데 이름이 나룻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정진호 교수님이 카나다 코스타 집회 강사로 가셨다가 하도 나루시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라고 들어서 방문을 해서 거기서 며칠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루시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 남자와 장애인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됐고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상대방을 닮은 아기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남편 닮은 아이, 아내 닮은 아이를 갖기를 원했는데 2번 유산이 됐어요. 그리고 3번째 아이를 또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째 아이는 유산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움 속에 병원을 갔더니 병원의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중증 장애인이라고. 뇌가 골 밖에 나와 있는 상태다. 뇌가 골 안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어야 돼. 뇌가 나와서 세상에 태어나면 10분 안에 죽게 돼 있다.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사와 주변 사람들이 유산을 시키라고. 지금 뱃속에 태아로 조그만 게 자루 있을 때 유산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그렇지만 이 장애인 엄마, 장애인 아빠가 듣지 않는 겁니다. 의사가 설득도 하고 화도 내보고 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아이를 낳게 되면 10분 후에 죽으면 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 아니냐. 차라리 지금 유산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 장애인 부부가 죽어도 유산을 시킬 수 없다고. 그리고 그로부터 장애인 부부가 태아에 대한 자식 사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직 핏덩이로 뱃속에 있는데 서둘러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누카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태아와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배를 어루만지면서 누카스, 엄마가 너 사랑한다. 아빠가 너 사랑해.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좋은 찬송가 음악 틀어주고 성경 계속 틀어주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단다. 계속 사랑의 교감을 그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계속 사랑의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를 뱃속에서 키웠어요. 그렇게 10달이 지난 후 출산을 했습니다. 정말 의사의 말대로 뇌가 골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애 아빠가 아기를 안고 이제 죽는 순간이 다가오니까 애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10분 안에 죽는다니까 5분이 지났는데 10분이 지났는데 15분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는데 안 죽어. 3시간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루시 공동체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장애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서둘러서 유아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루시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서 날마다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평생 받을 사랑을 이제 며칠만 있으면 죽게 될 테니까 평생 받을 사랑을 한꺼번에 받으라고 모든 나루시 공동체 사람들이 일 끝나고 와서 저녁마다 파티를 그 아이 누카스를 위해서 잔치를 해주고 누카스를 격려하고 누카스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16일 동안 살다가 누카스는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장례식을 마치고 나루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장례식을 도운 나루시 공동체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 아빠가 누카스의 아빠가 인사를 한 겁니다. 첫째는 누카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서 누카스 고맙다. 천국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루시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자식처럼 끝까지 축하해 주시고 파티해 주시고 장례식 잘 맞춰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정진호 교수가 잠을 잘 수가 없더래. 그날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나루시 공동체를 나와서 카나다의 밤길을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그 누카스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산책을 했대요. 누카스의 부모를 생각하고 그 17일 만에 죽은 누카스를 생각하면서 걷고 있는데 충격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진호야, 네가 누카스야. 그러더래. 네가 누카스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진호 교수가 엎드려 팡팡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파도처럼 가슴 안으로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눈시울을 막 찌면서 팡팡 몇 시간을 울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누카스입니다. 누카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누카스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골밖에 나와 있어 살 가치가 없던 존재. 다윗은 이런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가 태중에 나를 죄 중에 잉태해야 된 상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존재. 우리가 중증 영적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합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으로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그럴 때가 많습니까?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증 장애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시켜도 아버지가 버리셔도 미련둘 것이 없는 존재가 우리 인류였다고요. 아멘.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아느냐 그런 뜻으로 진호야 네가 누카스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워버려야 돼. 태어나지 않고 지워버려야 되는데 유산시키고 잊어버리면 될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멸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리고 너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아멘. 내 소유된 백성이야.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아이고 재미없어 못 살겠어 이런 소리 합니까?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감격인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이고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느냐?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라고 전하며 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왕도 귀하지만 제사장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있었던 것을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 떨어져 있던 것을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 앞으로 죄인된 인간이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대제사장이 다리를 놓고 우리 죄를 위해 용서하여두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뭐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성규 집사님 앞으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찬송이 있는데 여기 오셨어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십시다.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손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